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 절망의 벼랑 끝에서 찾은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이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모든 성장 과정이 나이테에 자서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화장을 하고 주사를 맞고 뜯어 고쳐서 전혀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생애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이력서를 안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오던 일들, 절망의 그 상황 앞에서 허우적대던 일들,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던 일들, 땀 흘리면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일들, 우리 속에는 아주 오래된 아픈 상처의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빗 A.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실려있는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 어린이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이 소년 눈을 뜨자마자 선물 넣는 머리맡에 자기 양말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말 속에는 선물 대신에 더러운 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짓궂은 장난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건 분명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내가 거짓말도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몰래 돈 1,000원, 2,000원 훔쳐갔던 거 이런 것들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서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소년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양말 속에 드러난 그 돌멩이, 이것이 이 소년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 소년이 1년, 2년, 3년, 5년 또 10년, 30살 커 성장하면서까지 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잠재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일입니다. 단 한 차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살 때, 3살이면 1살 돌 지나면 거기가 바로 3살이더라고요. 난 제 손주가 이제 2돌을 지났기 때문에 2살인가 했더니 3살이요? 4살이요? 그러면은? 그렇더라니까요. 아직 말도 못하는데, 키는 크지만 아직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3살 때 내가 뭘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5살 정도 돼야 그걸 좀 기억해. 3살 때 사건은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살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3살,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한 시절에 무슨 버릇, 80살까지 간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비록 무의식 속에 있는 사건이지만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보고서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 왜 저렇게 변변치 못하게 살아?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헐친하고 어디 봐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변변치 못해?
이렇게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망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가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까닭없이 그렇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오늘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거 나의 생각과 말의 결과고,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늘 하라. 그것이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에머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 과거를 한번 곰곰이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오열을 삼키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또한 반면에 행복했던 순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라면 하나 끓여놓고 이제 5살, 3살 아니면 7살, 5살짜리 아들 2놈 놓고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 행복,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거가 우리 마음의 이력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삼키고 시련 속에 살아왔던 그 많은 고생과 아픔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벼랑 끝으로 절망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상처의 노예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은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상처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목로 이른 고기 잡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붕어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스러운 아내마저도 버렸습니다. 자식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은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고 뺨을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아주 심약한,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통치하라 믿었던 그 스승이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니. 아니, 군사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거나 재판하면 그 앞에 당당하게 내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다 일설하고 일괄하면서 말로도 제압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맥없이 힘없이 심약한 모습으로 처량하게 외마디 비명 하나 저지르면서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엄청난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요? 더욱 예수는 십중압범들에게나 해당하는 십자형을 받게 되는데 정말 저항 한마디 안 하고 외마디 비명 하나 저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사,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전폭적으로 따랐던 그 예수,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과 어두움이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조금씩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제자들의 말이 퍼지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사 열일 다 제쳐두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처녀를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도약해보고자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마띠아를 선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뭔가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징조가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징조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일이 지났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았고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을 아시죠? 일각이 여삼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수일이 지나도 수십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느덧 50일이 됐습니다. 50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기억해야 돼요. 오순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하나로서 대단한 축제일입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이후 50일 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 맥추절, 초실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축제는 본래 추수의식이었습니다. 보리수확을 시작해서 밀수확을 끝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전체 기간을 약 7주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곡식 추수기간 7, 7이 49. 그래서 이 49일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축제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수확을 다 마치고 마을 사람들 나가는 데 갈 거면 다 모아서 잔치하는 겁니다. 잔치.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불려진 것이 이 오순절입니다. 수확이 다 끝났으니까 감사해서 기뻐해서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모든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공동으로 식사함으로써 그 행사를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축제는 7주간의 추수기간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몇 날이 못되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니까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부흥회 때도 보면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오래 부흥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희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마어마한 땀을 흘렸고 전율을
예배 끝나가서 제 몸을 만져보니 열이 한 꽤 될 거예요. 몸에 열이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불덩이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목 놓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시마한 그 성령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더해 갔습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것들 아니야?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육체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런 절망의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그렇게 약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탈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전심으로 목나 부르짖는 그 각자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했어요. 과연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도 그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 목사의 설교가 지하고 따분한지 이 집사님이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가, 그러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예열 마치고 본당을 걸어서 나가는데 한 여자 청년이 얼굴을 의자에 파묻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격했던지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누구야? 얼굴 파묻고 누가 저렇게 울어? 놀라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옆집에 사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다 돌아가고 이 집사님은 돌아갈 수가 없어서, 왜? 자기 옆집 사는 청년이니까. 한참 울고 있던 그 청년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 이 자매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반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지금 병원 병상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두 동생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MF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 직장 잃게 되고 아버님 없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두 동생 학교 공부하고 뒷바라지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직장을 잃었으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자기 혼자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삶의 깊은 절망 속에서 탈진해 있는 그 청년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뼛속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울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동생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희망을 얻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오순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약해져 있고 신앙적으로 힘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용기를 잃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바람소리 같은 걸 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났더니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모두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목숨이 아까웠지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해질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고, 내가 절망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내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에게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희망과 소망, 용기를 잃었다고 하면 그 잃었던 소망, 희망, 용기 여러분 되찾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절망에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고 능력 있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여 변화시켰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변화시키는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입었던 수많은 상처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에게 수없이 많이 받은 그 상처들, 실망스러운 일들, 절망하고 아픈 사연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련히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